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첫 추수감사절을 드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유래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 구약 성경의 감사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감사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감사할 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와 더불어서 세 가지의 절기, 여러 가지 7가지 절기도 얘기하지만 세 가지 크게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6월 넘어간다. 죽음의 심판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가는 그 패스오버, 슉 넘어가는 데서 6월절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면서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게 생명의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왜? 사니까. 여기에 사는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해방 기념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말하면 광복절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속에서 구원하시며 생명의 죽음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6월절의 해석으로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초실절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고 첫 곡식을 먹을 때에 만나가 딱 끝쳐지는 그 절기, 요거를 우리가 처음 거두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죠. 맥추감사주일 하는 것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그쳐지고 이제는 은혜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두 번째 절기. 세 번째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을에 모든 것들을 거두고 창고에 들인 후에 감사하는 절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해내시고 첫 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에 그런 것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 그럴 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는 추석도 있고 청교도에 무슨 감사절기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 감사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고 있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를 쭉 풀어가겠지만, 여러분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유명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한 절을 딱 뽑아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성경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이게 지금 헬라 사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이원로로 딱 갈라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과 보이는 세상으로 갈라져서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는 세상이 들어와서, 그 사상이 들어와서 지금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지지만,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회복돼야 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로 여러분 성경을 자꾸 해석해서 보면 지옥과 심판과 멸망과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쪽으로 긍정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생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구나,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감사하지 않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감사의 이야기. 가을의 추수에서 거두었습니다, 열매를 얻었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감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래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놨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 오신 분에 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쓰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 넘어오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죠?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진소망 성도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뭐를 이렇게 제가 떠서 머리에 얹죠. 약식 세례죠. 사실은 이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상징으로 봐야 돼. 행위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물이 내 머리 위에 있다, 난 물 속에 빠졌다는 상징이에요. 난 물 위에 물 안에 빠져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 침례는 물에 담그는 거예요. 며칠 동안 담근다고 그래. 특히 이제 말썽 부리고 잘 안 믿는 사람은 더 오래 담그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물에 담갔다는 얘기는 물 속에 빠지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쑥 건지면서 숨이 퍽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뱃속에 있다가 탁 나와서 응애하고 첫 숨을 쉬는 순간에 그 아이는 산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가 숨을 못 쉬면 그냥 사산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물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침례를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이제 살아간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삶의 자세, 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17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한다는 얘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자꾸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죄의 언도를 받죠. 판사가 죄를 정해주는 거예요. 판사가 죄를 정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 죄가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판사가 죄를 씌웠다 그러면 누명을 쓰는 거죠. 잘못된 판결을 얻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 이 가치관에 따라서 죄가 어떤 때는 죄가 됐다, 어떤 때는 죄가 안 됐다, 어떤 때는 막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는데 어떤 때 지나고 나니까 국가 유공자가 되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바라보면 안 믿는 게 손해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산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냐. 왜냐하면 18절 보시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은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벌써 정죄가 있는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몰라서.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손해를 보지 않을 텐데. 지나가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인 생명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받았다.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기회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이 안에서 누리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누구는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나는 천국을 살고 있다고 그러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내게는 저런 기쁨이 없는가, 나게는 왜 저런 감정이 없는가. 여러분, 요즘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밴드에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많은 간증들을 보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19절, 20절, 21절 쭉 말씀을 나가면서 보면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 가운데서 밝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 어둠에 묻혀 있어요.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20절도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와 빛으로 오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21절 진리를 떠난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죠. 자, 우리 감사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인 감사의 그러한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감사하다. 6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감사하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는 초실절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평생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를,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 유장님 잘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당연하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온 한 아무개라는 체육교사에 관한 간증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부곡교회 집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행적으로 가서 사역을 하나 본데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하나 이렇게 잘리잖아요. 절단되잖아요. 체육교사가 다리가 하나, 그래서 의족을 하고 교사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너께서 쓰실 거야. 목사님 와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리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이니까 없는 다리도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은 상실해 본 사람은 그게 뭘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알고 감사라고 하고 그런데 그걸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다리를 절단하며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의사가 정신과 의사였다. 정신과 의사. 와서 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보통 다 좌절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서 자살해. 그러니까 이 집사는 신앙으로서 그것을 이겨나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살은 하지 않겠다. 그 축복이다 그것도. 근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기의 삶을 극복해내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어떻게 골프를 쳐서 그 우승을 하고 하는 그런 쭉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다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관한 간증을 쭉 해갑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가운데 들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하고 아픔에서도 회복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없고 불평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것을 적어보고 감사할 내용들을 적어보면 사실은 감사할 것이 훨씬 많은데도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그건 당연히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고 난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기 때문에 난 속상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에 관한 축복을 주시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면 두 번째 나가는 게 무엇 때문에 뭐가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3장에 고백했던 그런 하박국의 내용 있잖아요. 3장 17절에 그렇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그렇죠?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어요. 왜 없느냐? 바벨론의 그런 침공이 지금 들어오는 중에 막 속에서부터 떨리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세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 하박국의 얘기는 고백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가서 이게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 손해를 보고 정말 어려운 성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물을 묻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은 그렇게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한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이 계절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새벽에 김복순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으니 같이 통화를 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 이게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몸에서 림프액이라든가 뭐 체액들이 다 이렇게 우리 몸은 계속 순환하면서 정상적인 것을 다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그게 몸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 그게 다 체외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쌓이기 시작하면 팔이 붓고 배가 붓고 막 복수가 찬다고 그러죠. 왜? 다리가 붓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려고 굉장히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이게 몸에 있는 모든 관들을 빼고 퇴원하셔서 지금 3차 항암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 몸이 부은 거예요. 복수가 몸무게가 2kg가 늘었대. 그러니까 2kg가 늘었다는 것은 2kg에 지금 물이 차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응급실로 들어가서 시술을 하고 똥풀을 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급실 가기 싫어요.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크짐질을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저와 6시에 새벽 기도에 맞춰서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때 쭉 내려가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지금 보니까 너무 발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셔서 우리 몸이 그냥 일상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편안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정말로 그 시간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지 않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 이웃들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가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건강해지면 가서 조금 뭐 또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올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감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을 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추락해버린다.
여러분, 오늘 보면서 결론적인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욕심껏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응?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8절에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갖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이 삶의 축복이 여러분 영원히 살아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금으로부터 주와 함께 사는 이 삶이 영생이라. 난 영생을 갖고 있고 영생을 살고 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떤 자리에 어떻게 놔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극복하고 감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죽는 자리에 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천국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면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영결이 뭐예요?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결식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 그렇죠? 영결식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 그 쓰면 안 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장례를 지내지만 먼저 가세요. 저희도 곧 갈게요. 곧 만나 뵐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영생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정말 행복한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